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우리 6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찾으셔서요.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서 쉬게 하리라라는 이 말씀이 안식이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이해하실 때 아주 중요한 전제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의 주인.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 우리가 보게 되는 중요한 전제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안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다시요. 뭐라고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이 무엇입니까? 이 안식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던진다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들을 좀 한번 찾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사건이 일어났죠. 자, 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아멘. 여기 이 그때라고 표현되어진 이 헬라어는 카이로스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시간들을 저희가 크로노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한 사건을 개입하시고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에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시죠. 자, 근데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가는데 자, 제자들이 시장하였어요. 배고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아멘. 자,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께 제자들이 안식일에 무엇을 했다고요? 이삭을 잘라 먹는 모습을 보면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고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먼저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잘못되지 않은 일일까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신명기 23장 24절 25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자, 율법 가운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이 포도밭에 들어갈 때에도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도 무엇을 할 수 있게 하였어요? 포도를 따먹을 수 있게 하여 주었고 곡식을 따먹을 수 있게 해주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율법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율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자, 율법은요 어느 사람들을 향하여 이 은혜의 방편을 준비하였냐면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마치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가 그래서 먹고 살 수 없을 때에 어떻게 해준 거예요? 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먹을 수 있게 해주었고 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기준을 세워놓았어요. 이것을 지켜야만 해요. 그게 무엇이었죠?
포도밭에 들어갈 때는요, 그 포도를 딸 때 그릇에 담지 못하게 했어요. 곡식밭에 갈 때는요, 낫을 대지 못하게 했어요. 이 얘기는 무엇이에요? 이 사람이 굶주려서 먹을 수는 있지만, 생명을 위해서 먹을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남의 밭에 포도를 따거나 남의 밭에 곡식을 베거나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방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하는 것이 율법으로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럼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가지고 고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뭐하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세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아멘. 여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식일에는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언제 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이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이 율법을 연구하여서 지금 이 유대인들의 간섭에 근거하여서 39가지의 범주를 정하였습니다. 안식일에 행하면 안 되는 일들, 노동하면 안 되는 일들 39가지를 정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자,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자, 따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안식일에 이 곡식을 따서 밀을 까기 위해서 손으로 비비면 이것을 노동으로 간주했어요. 일한 것으로 간주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이들이 지금 이 안식일에 무엇을 한 거예요? 노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였는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가지고 대답을 하십니다. 두 가지를.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성경 노트를 보시면 예수님은 다윗의 경우 시장할 때에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음으로 금지법을 어겼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예수께서 첫 번째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어느 말씀이냐면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때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때였습니다. 자, 쫓겨 도망 다니던 때니까 어찌하겠습니까?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굶주렸어요. 자, 그러니 그가 대제사장 아비아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이 진설병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진설병이 무엇인지 아세요? 자, 진설병은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면전의 떡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 볼까요? 예, 여기에 면전의 떡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왜 면전의 떡이냐면 여호와의 면전 앞에, 여호와의 성소 앞에 드려진 떡이라 해서 이 진설병이 면전의 떡 혹은 거룩한 떡으로 불리게 된 것이죠. 자, 이 떡은요, 고운 가루로 빻아서, 자,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개의 떡을 올려두었죠. 왜 12개의 떡일까요? 이 12개의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이 떡은요,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이 이 성소 가운데 올려드려지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새로운 떡으로 교체하게 되면 묵은 떡이 있잖아요. 이 묵은 떡은 어떻게 하냐? 오직 제사장들만 그 떡을 먹게 하였습니다.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아무나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제사장들만 이 진설병을 먹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이 떡을 지금 다윗이 찾아와서 어떻게 한 거예요? 먹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율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율법 안에는 제가 은혜의 방편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이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다투는 일이라면 그 율법보다 생명이 우선시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외이고 은혜의 방편이었어요. 자, 두 번째로는 지금 누가 등장하고 있죠? 예수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다윗을 끄집어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기억하시죠?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지금 이 마태복음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예요? 다윗으로부터 약속되어진 바로 언약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다윗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언약의 계보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언약이 무엇보다 위에 있는 것이죠? 율법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누구보다 위에 계신 거죠? 율법보다 위에 계신 거예요. 다윗보다 위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예수님은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았다는 예법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 볼까요? 자,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아멘. 자,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안식일이 어떤 날이라고요? 쉬는 날입니다. 근데 그냥 쉬는 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죠. 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섬기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죠?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일을 하여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예법인 것이죠. 아니 그러면 이 도대체 예법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제사장들에게 주는 이 특권이 무엇이에요? 이건 마치 무엇과 같냐면 여러분 경찰들이 신호를 어겨도 되죠. 과속해도 되죠. 언제요? 범인을 잡으러 갈 때는요. 무엇이에요? 신호를 어겨도 되고 과속을 해도 됩니다. 분명히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속도가 있지만 그것을 넘겨도 돼요. 왜요? 이때는 예외가 되죠. 저희가 경찰에 분노하는 거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들 마음대로 다니니까 저희가 분노하는 거지. 하지만 경찰에 대한 이런 예법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율법 안에 지금 이 안식일이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안에 예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을 지키셔야 되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러한 두 가지의 사건을 이 두 가지의 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거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6절 말씀 해석 잘해야 돼요. 자, 진짜 잘해야 이단 안 됩니다. 자,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설마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제자들이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본인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가만히 보니 여기에 이 큰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단어가 좀 더 잘 번역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큰이라고 쓰여진 이 헬라어 단어가 뭐라고 쓰여졌냐면 메이존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메이존. 이 메이라는 것은 더 크다. 더 크다라는 비교급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는 끝에는요 무엇이 있냐면 성이 들어가 있어요. 남성인지 여성인지 중성인지. 근데 여기에 그러면 어떤 성이 들어가야 되죠? 이 존이 남성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무엇이 쓰여져 있냐면 중성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정확한 번역은
성전보다 더 큰 것. 이렇게 번역되는 게 더 정확해요. 그러면 저희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더 큰 것이라고 말씀하실까? 자, 이것을 해석해 내려면요, 이 두 가지 구절이 중요한데, 자, 지금 성전과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마태복음 27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아멘. 예수께서 성전에 대해서 늘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자,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는 이 사건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금 성전보다 더 큰 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성전보다 더 큰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너희들 지금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안식일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이것들 위에 무엇이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위에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정죄받을 수 없고 정죄받을 수밖에 없고 율법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지금 율법 가지고 정죄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구약 가운데 율법에 예외를 두셨다. 그건 무엇이냐? 바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고, 그것이 무엇이냐? 그 위에 무엇이 있느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게요.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거를 더 잘 설명해 주는 것이 2회 11절 12절을 보시면 손 많은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손 많은 사람을 회당 가운데 고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을 보면서 또다시 사람들이 고소하고 정죄를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걸 끌어내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끌어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쉬어야 합니다, 이러신 분 계세요? 아마 한 사람도 계시지 않을 거예요. 양 한 마리를 구덩이에서 끄집어낼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목사 시험에서 떨어질 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인터뷰가 너무 저한테 맞지 않는 질문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당신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저쪽에서 불이 나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가 질문이었어요. 가장 최고의 질문은, 최고의 답은 무엇이에요? 119에 신고를 하고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이거였는데, 저는 이게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저는 119에 신고하고 불 끄러 가겠습니다 이랬다가 진짜 30분 동안 목사님들한테 너는 목사도 아니다, 넌 목사들 자격이 없다, 엄청 혼났거든요.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이 진짜 많은데 요 한마디 더 했다가는 30분 혼날 거 원래 1시간 혼나고 2시간 혼나잖아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 안에 이 안식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혹은 율법에 대해서 생각할 때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보니 모든 것들이 바뀌어버렸다는 사실이죠.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 봐라, 너희들이 지금 이 죄 가운데 율법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지 않냐? 한번 너희들의 인생을 돌아봐라.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니? 바로 너희들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너희들이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잣대로 우리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하시고 살리시겠다라는 생명의 약속으로 예수님께서는 성전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인 줄 아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들 안에 소망이 되어진 건 무엇이냐면요, 세상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잣대를 가지고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잖아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안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잘 사는 사람인지 못 사는 사람인지,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능력이 없는 사람인지, 우리 끊임없이 이 평가와 잣대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도 자유하지 않아요. 뭐 교회라고 별반 다른가요? 교회도 세상과 똑같아요.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에게 수많은 잣대를 가지고 어떤 기준들을 정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들 향해서 어떠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해서 이 수많은 율법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 이 율법의 잣대로 우리를 바라보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잣대 위에 무엇을 두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마다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율법 위에 십자가가 있다는, 이거를 더 잘 설명하시는 것이 바로 이 7절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의 뜻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인용되었을까요?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지금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이 뜻을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호세아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무엇이라고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줍니다. 번제보다 무엇을 원하노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그러면 하나님 아는 게 무엇인가? 이걸 좀 더 다시 설명하신 게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자, 다시 한번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지금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님을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이 궁유를 원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비판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것을 우리 가운데 믿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 앞에 불쌍히 여겨주시는 궁율 앞에, 네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게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 궁율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8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전 여기에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한 가지 사실, 이들이 이 전제 때문에 놓쳐버린 한 가지를 다시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은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지만 안식이 빠져버린 거예요. 뭐라고요?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지만 그 안에 안식이 빠져버린 거예요. 마치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지만 그 율법 가운데 있는 생명이 빠져버린 것과 똑같아요. 이게 우리에게 다시 비유하자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주일날 교회 왜 오셨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무엇이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유대인들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1세대 부모님들을 보면 미국에 이민을 하면서 이런 꿈을 꾸셨죠. 우리는 고생하더라도 자녀들은 잘 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녀들 교육하는 것만큼은 애써서 정말 허리 휘어지게 일해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1세대 우리 이민 세대의 부모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모들이요 놓쳤던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었죠? 아이들을 그렇게 좋은 교육 시키고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보내는 것까지는 성공했는데 아이들과 함께 누리는 안식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요? 일하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돈 버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애들을 어떻게든 좋은 거 줘야만 하는 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원했던 건 무엇이었죠? 부모와 함께 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우리의 신앙과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신앙생활에서 늘 제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죽도록 하는데 안식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죽도록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이게 저한테 가장 힘들게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마다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왜 주일마다 참 마음이 어렵냐면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저는 사실 말씀 준비를 상당히 오래 합니다. 풀리 이틀이 걸리거나 아니면 저는 3일에서 4일 정도가 말씀이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정말 여러 책들을 찾아보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토요일마다 너무 힘들어요. 토요일 저녁이 되면 진이 빠져요. 힘들어. 죽겠어. 내가 도대체 무슨 몇 명이나 듣는다고 진짜 막 이런 생각이 이런 좌기감에 빠질 때가 많아요. 차라리 그냥 재밌는 예화들 찾아내서 이거 몇 개 하면 되지 내가 왜 미쳤다고 막 이러면서 생각이 들면서 제 안에 어떤 소망이냐, 하나님 저 진짜 말씀 잘 준비해서 잘해서 진짜 우리 성도들한테 최고의 말씀 주고 싶어요. 근데요 주일 아침에 왜 괴로운 줄 아세요? 다시금 하나님이 저한테 하는 질문 딱 하나 있어요. 너는 은혜 받니? 너라면 네가 지금 준비한 이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니? 말씀은 죽도록 준비하는데 뭐예요? 제가 정작 말씀 가운데 은혜가 없어요. 여기에서 주님 만나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 누리지 못해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쳐요. 그래서 무너져요. 만약에 이것이 저의 이야기라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고작 지금 설교 25분 듣는 것도 지겨워서 죽으려고 하는데 여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일주일간의 삶을 또 말씀으로 이겨내야지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또다시 질 수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창조는 7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6일이 아니라 7일이에요? 이 6일이 있고 7일의 안식이 없으면 또 다른 6일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7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정말 죽도록 고생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은혜 누리지 못하면은요 한 주간요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저에게 이런 부담감이 확 오니까 주일 아침마다 죽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도전을 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주일에 안식을 누리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그리고 이것이 아니면 도저히 내가 한 주간에 살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저희의 믿음은요 바로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주일날 내가 정말 말씀 들으려고 하는 것 여기에서만 끝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은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이 안식이 죽었다 깨어나도 저는 우리가 누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아니, 당장 내일 저 힘들어요. 직장 가도 너무 힘들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돈 문제 때문에 힘들고, 건강 문제 때문에 힘든데, 아니, 십자가 때문에 은혜를 누린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아니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끝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다시금 소망 가지게 하잖아요.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불안한 내일이요. 알 수 없는 내일이요. 한 치 앞도 모르는 내일이요. 그 내일을 모를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데,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 주신 게 뭐예요? 내가 십자가를 걸고 너를 사랑하겠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목숨을 걸고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바라보는데 어떻게 안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의 삶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제가 마음 앞에서 끝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절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셨기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인애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더 깊어지는 믿음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껍데기만 남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수많은 율법들을 지키려 애쓰지만 율법만 남았지 율법에 있는 은혜가 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하는데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안식일만 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